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느니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어찌하여 들으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면에서 털어낼 것일지니 그는 모든 곁에 있어서 빈손을 대체하라 하니 흑인이가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동물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닌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참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북이가 다른 동네에서 여행을 다니다가 그 동물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좀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는데 자기들도 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거절을 했겠죠. 그래서 아무 곳에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북이가 참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쑤쓰다가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을 피우는 것을 보고는 다람쥐가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아니 거북이씨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북이 하는 말이 돌멩이 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솥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보고는 솥은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솥을 빌려주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토끼는 무를 들고 오게 되고 여우는 고기를 들고 오게 되고 나귀는 소금과 후추를 들고 오게 되고 까마귀는 버섯을 들고 오게 되고 그래서 물을 넣어서 아주 맛있는 국을 풍성하게 끓였어. 그 끓인 국으로 거북이만 묻는 것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맛있는 국을 배부르게 다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비록 먹을 것이 없었지만 힘을 합칠 때에는 다 배부르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생기며 하나가 될 때에 살 방법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구약 엽기서 22장 2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다 화목하게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50년이 지나도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성문이 불탄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새로 성을 건축하고 새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 만들고자 라고 하는 비전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서로 불평불만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밭과 심지어 자기들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망하며 서로 싸우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시 힘을 합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로 묶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그들을 화목하게 됩니까? 먼저는 너희와 우리는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너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고 너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다 우리는 한 지체여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고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습니까?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자들이 빼앗았던 집을 다 돌려주고 밭을 다 돌려주고 받았던 이자들도 다 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다 받으려고만 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느헤미야는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서로 남들을 원망하면서부터 화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 원망합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남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아쉬워서 돈을 빌렸고 또 열심히 해서 그 돈을 갚았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100% 남의 잘못만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있으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진짜로 잘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나에게 10%가 될지 20%가 될지 조금은 다 잘못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다 이 사람이 잘했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다 잘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서로 싸우게 되고 화목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김아묵이라는 사람과 이아묵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두 사람이 직장을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김아무개가 먼저 이아무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직장을 가는데 좀 뭐 이야기 타고 가는 거 내가 당신 태워서 가겠다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하무기가 좋지요. 그래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제 김하무기가 이하무기를 태워서 직장을 갑니다. 이 이하무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 김하무기가 고맙고 하니까 이제 점심 쉬어야 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는 점심값을 꼭 이하무기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삐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김하무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이놈이 말이야. 내가 1년 내도록 차를 태워주는데 한 번도 기름 한 번도 사주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고생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또 이하무기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점심때만 되면 데리고 가서 점심을 사주는데 한 번도 지는 점심가 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내한테 이런 말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둘이가 있으면 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게 되고 잘하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보고 남의 잘하는 것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정말 교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속썩이는 교인들이 많아서 참 너무 힘들다 그러죠.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기회가 되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는 거니까 목사님 하여간 어떠하든지 간에 실제로 그 사람이 속을 썩이든 말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교인들이 잘하는 걸 보고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한번 사랑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렇단 말이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교인들이 한 10여 명 되어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웠고 그저 같이 모여서 참 교제를 하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한 몇 년쯤 지나면서부터 그 즐거운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전도도 잘 안 하고 예배 시간도 잘 참석 안 하고 뭐 수요일도 있고 새벽기도인데 잘 참석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괜히 힘이 들기 시작하고 힘이 빠지고 원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우리 교인들이 답답하게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한테? 야,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너가 기도를 좀 제대로 하냐? 너가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 있냐? 너가 뭐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참 열심히 하고 있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하겠냐? 하나님이 저의 잘못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제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 플러싱 하늘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목사한테 한 번도 대보도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정말 진짜로 존경스럽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정말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처음에 개척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어떤 데는 더 기뻐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남들이 수습할 때가 있고 때로 남들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 대개의 경우는 잘하는 것은 자기만 보고 못한 것은 남에게서부터 찾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잘하는 걸 잘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남들이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정말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들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잘하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에 직장생활하는 것 늘 그저 불평불만만 하면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하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남에게서부터 우리 직원들은 우리 다른 직원들 또 우리 사장을 정말 보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정말 그 좋은 교회를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도 화목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서 5장 6절 말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서로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을 보는 느헤미야가 화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참아야 되겠습니까? 다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까? 그냥 다른 대로 풀어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쓸까요? 느헤미야 5장 7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그만 읽으십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그 화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화를 풀기 전에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보다 생각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죠. 화가 나면 열을 세워라.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100가지 세워라. 화가 나면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막 열을 세보라는 거죠. 그래도 안 풀리면 100가지 한번 세보라는 거죠.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1000가지 세우는 거죠. 그래도 안 풀리면 이제는 거꾸로 헤아려야 되는 거죠. 1999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 화를 입으로 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입으로 넣지 말고 머리로 한번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뭐 하려고 머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려고 머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면 입으로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화가 나군요. 참 참기도 힘들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나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심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2장 16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뭐 화를 낼 내가 남았습니까?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참 화가 나고 무슨 신경질이 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고 화낼 수 있는 나는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화를 내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화를 선으로 갚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의 도구는 악과 폭력과 분노와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의 도구는 사랑과 선과 용서와 자비가 우리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면 서로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보다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싸울 때에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분노와 저주와 저 사람은 악으로 범죄로 우리들과 싸우게 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싸우며 화목으로 싸우며 위로로 싸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게 싸울 때에 여러분 선을 가지고 싸우면 악보다 선이 이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싸우면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가지고 싸우면 평화가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싸울 때에 나도 화를 내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선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평화로 대할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기는 우리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화목을 이뤘습니까?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빼앗은 집과 농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 부자들은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서 5장 12절 느헤미야서 5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부자들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맹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 take oath, 맹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맹세를 시킬까요? 느헤미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약하거든요. 지금은 하겠다 생각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깝잖아요. 왜 내가 그걸 줘야 됩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주겠다 말은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느헤미야는 결심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맹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일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야지 그러는데 잘 되지 않지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맹세하고 해야지 결정할 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싶습니까? 읽기는 읽어야지 그랬는데 못 읽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읽기는 읽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내가 이제는 꼭 읽는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맹세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아가서 확실히 맹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만두긴 그만둬야 되는데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정하고 맹세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맹세는 특별히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맹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5장 13절을 보면 한번 느헤미야서 5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다면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게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빙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하나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여 갑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고 확실히 가르쳐주게 되는데 옷을 가져와서 옷의 먼지를 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일에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이 옷에서부터 먼지들이 다 털려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을 다 너희들로부터 털어버리게 될 터이니 이제 너희들은 빈손이 될 것이다. 옷을 벌어서 탈탈 털면서 너희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털었어. 이 옷에 있는 먼지가 다 털려나가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겁이 나겠죠. 두렵겠죠. 야 진짜 내가 그래야지. 진짜 지켜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정말 맹세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 이것도 하면 할 수 있고 못해도 그뿐이 아니라 화목해야 하는 것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화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기에요. 이 골빈 놈비를 시력을 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설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가 행하시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인은 미워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고 죄가 사라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저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이분도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다 같이 또 우리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대신에 너희들이 화목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특별히 요즘 보면 참 이민 생활이 힘들어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뭐냐?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을 한다면서 친구들도 싸운다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가족들도 싸운다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운다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싸운다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교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도와놓고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화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케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남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남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세 번째로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먼저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맹세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걸음을 딛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마디는 그 말을 통하여서 서로 싸우게 만들기보다는 서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는 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